자,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의 망대. 우리가 이 말씀의 망대는 파수대라고 썼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고 다니는데, 좋은 의미인데 이게 나쁘게 써보니까 조금 좋지 않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귀절, 성귀죠. 성경 귀절을 몇 귀절이나 암송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공 5권을 다 외워버려요. 한 귀절도 외우기 힘든데 무슨 5권을 외웁니까? 네. 근데 목사님 볼 때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암기력이 뛰어나요. 근데 뭐 중학생이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고등학생 아직도 기회 있어요. 대학 청년 기회. 어른들은 조금 아무래도 이제 딸리죠. 예.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잘 못 외워요. 전화번호 124 물어가지고 몇 번이세요? 그럼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전화하려면 생각이 안 나버려요. 참, 이거를 내가 잘 못해서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두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처지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최소한 성경 구절 300구절 정도만 암송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300구절 외울 수 있는 사람? 못하겠죠? 60구절만 외워도 돼. 60개. 60개는 외울 수 있을 거야. 예전에 목사님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기한 때가 있어요. 지금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처음에 예수께서 나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외웠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암기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보통은 절에 들어가면은 절간 안에는 안 들어가 보거든요. 네. 어느 날 어느 절간을 갔는데 그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도 성경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너무 좋은 말씀이 그게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불신자들도 성경은 좋다는 것을 알아. 근데 문제는 좋은 말씀으로만 아는 거야. 내 인생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라.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끌려왔든 어쨌든 간에 성경학교 기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오늘 또 뭐처럼 차 타고 어디 간다 가니까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렇게 따라와도 괜찮아요. 예. 그러다가 말씀이 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경험 얘기를 자꾸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별로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해요. 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매일 저녁에 1시간씩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
해관에 가서 그 CCC 간사분이 우리한테 우리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로마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주로 이제 많이 배운 거 이걸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거기 들려서 1시간 서 성경을 배우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이 옆에 있으면 괜찮겠지만 멀어요. 나는 성경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시골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 성경리에다 자전거 맡겨놓고 버스 타고 강주 시내에 와갖고 학교 다니고 거기서 끝나자마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훈련받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작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개의 망대 중에서 기도의 망대 첫 번째였었죠. 기도의 망대가 뭐였어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거.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조금만 내가 기도하는 것에 습관이 되면 돼요. 습관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잘 안 하잖아요. 겨우 밥 먹을 때도 겨우 누가 볼 것 같으면 안 하고 안 볼 것 같으면 하고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뭐 기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은 예?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말씀의 망대 중에서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을 하죠. 녹취하죠. 왜 기록합니까?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원에 열심히 다녀갖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잘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학교에서는 엎어작 자고 내가 안 봤지만은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공부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학원의 도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뭐 선행학습 그렇게 하니까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잘하는 친구는 학원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공부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울대 간 친구들 그 노트 정리하는 거 딱 보면은 색깔별로 딱 표시해 갖고 핵심적으로 딱 정리 딱 해놓고 나중에 시험 볼 때 그것만 딱 뽑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야. 그 수석으로 들어간 애들 나와서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학원 안 다녔대. 근데 공부가 너무 쉽대. 아이, 공부가 왜 쉬워? 어려운데. 일단 공부란 말 나오면은 머리가 아프죠. 예.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적이 잘 나와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성적은 잘 안 나오고 공부는 잘 안 돼도 다른 분야에 또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를 못 찾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내가 일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으면은 그 분야로 가면 돼.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 좀 인문계 뭐 이렇게 나눠져?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진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여기 들어가려면 힘들어. 지금이야 뭐 어렵죠. 목사님도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내게 그런 얘기해요. 수학 표지를 보면서 이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얘는 별로 그 수학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도 수학은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인생에 실패하냐? 그게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면은 그게 중요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넣고 우리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예요? 묵상하고 또 포럼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묵상한단 말은 이게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오늘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예요. 예? 너무 복잡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도 헷갈릴 것 같아요. 하도 여러분들이 복잡한 소리 해불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에 만일에 우리가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 받고 힘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좀 쉽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기도라든가 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도한다든가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보면요. 아주 쉬워요. 쉽고 꼭 그때에 필요한 부분들을. 목사님이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서 잠깐 강의를 들을 때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참 기도가 편안하다. 몸에 배어 있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보다도 너무 기도가 편안해요.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짧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록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뭘 해요? 성경을 읽는 걸 해야 돼요. 읽고 지금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세요. 석장 한 장 읽는데 5분 걸려요. 15분이면 돼요. 예? 굉장히 짧은 성경기도 있어요. 1분도 안 걸리는 성경도 있거든. 또 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좀 길고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주일날 딱 5장을 읽으면 돼. 하루에 석장, 주일 5장. 한번 해봅시다. 석장 읽을 거예요. 하루에 석장, 주일날 5장. 그러면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1189절인가? 86절, 89절.
1189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 석장을 읽고, 석장 읽기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 읽고, 밥 먹고 나서 한 장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장 읽고. 그럼 석장 읽으세요. 쉽죠?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해요? 주일이니까 조금, 주일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2장 읽고, 점심때 예배 드리고 2장 읽고, 저녁에는 좀 쉬기 위해서 한 장만 읽어. 그러면 5장. 자, 너무 쉽다. 그런 가운데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암송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요, 뭐가 오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이 해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보통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들 많이 느끼지만은 여러분들도 모르고 듣고 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아직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깊숙하게 뿌리 내려 있으면은 오히려 복음 누리고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답을 얻고 그 답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된 것은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또 사무엘이 세워진 것은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몇 개월 키우지 못하고 그냥 갈상자에 띄어보냈을 때 그 요게벳의 마음이 뭐였겠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 아들로 데려다 키웠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안전한 장소로 데려간 거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젖대자마자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게 된 거죠. 누구보다도 언약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왜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게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다윗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사실은 나이가 조금 먹었어요. 예전엔 조금 덜 먹었는데 이제 조금 먹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돕기 위해서 이 시간에 시간 내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모든 걸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누가 나를 잘 도와줬다 그게 아니고 저분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답을 주는.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이것만 하면 돼요. 복음 제대로 전하고 후대 언약 전달하고 후대 살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복음 없는 사람에게 답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슬로건이에요. 이 슬로건은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사촌이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주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파수망대 첫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파수대. 보호자의 힘. 이제 우리가 보호자의 힘을 누려야 되겠죠? 파수대. 혹은 파수망대. 그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빛이 없을 때에 빛이 있었어요.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온 땅이 지금 어둠에 덮여버린,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버린 것이죠. 지금 참 문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사단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 지금 TV, 그러니까 안방이죠. 안방에 들어와 있는 매스컴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제목만 봐도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악기? 나는 안 봤어요. 볼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또 보면은 과거에 갔다가 현재 돌아오고 현재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고 그럴 수 있어요? 윤회 사상이거든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한번 우리 영혼은요, 이 영혼이 우리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갈 때는 어디예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귀신의 역사는 잘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부인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냐?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과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또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파수꾼이 없으면 정확하게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구축하고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깃발. 우리가 복음의 깃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것을 누리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서 오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또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힘들어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안 되냐?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면역성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내 몸이 어떤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뭘 주셨어요? 백혈구와 적혈구. 이걸 싸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무기를 준비해 놓은 거야. 이거를 강화시켜야 돼. 이거를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몸도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질병도 찾아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암에 걸리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보험도 많이 넣고요. 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거기다 우리가 마음을 많이 둬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자,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힘. 예? 우리가 오직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문제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의 빛을 누리는 시간표. 말씀의 빛. 말씀 자체가 빛인데 또 말씀의 빛을 누리는 시간표.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광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너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전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라. 그러니까 미간에 메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무엇이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전혀 틀려요. 언젠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어린이를 만나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어린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은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냐?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 간대요. 물론 지옥이 뭔지 몰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이 아이 배경을 보니까 절간에서 자라네요. 그러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 각인돼 버린 거야. 뭐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간다는 거야.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자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가운데 말씀이 점점 스며들면서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예? 어릴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다녀도 그냥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인생의 답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으로부터 뭘 가져왔어요? 장자권을 가져왔어요. 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이 자기한테 와야 됐죠? 어떻게 됐어요? 도망쳤어요. 결국은 도망쳐서 어디로? 밧단 아람 애삼촌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거기 가서도 20년 동안 종노릇 한 것도 똑같아요. 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또 속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야곱이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야곱이 밧단아람을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무 야곱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베고자 했던 그 돌을 딱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때 야곱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도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와서 놀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구나. 확실하게 이걸 답을 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겠죠. 자, 어릴 때 이렇게 말씀이 또 이사야 40장 1절 31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예? 이 말씀 붙잡고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소년도 넘어지고 장년도 자빠진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기 시작하면 앙망한단 말은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새 힘을 주신다. 소년도 장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구원받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자, 이와 같이 말씀의 빛을 누리면 세 번째 부모 교사의 시간표. 자, 부모 교사의 시간표를 내가 아까 선배의 시간표라고 했죠. 선배. 선배와 후배란 말을 썼어요.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말씀. 모세가 어렸을 때 벌써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모세의 어머니 여게부스를 통해서 평생의 자료를 전달받았어요. 아마도 모세가 이때 창세기의 역사를 전달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심는 일을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듣던 말씀. 솔직하게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읽어줍니까? 예? 우리 혜린 권사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비법인데 우리도 이제 목사님도 아이가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에 큰 아이는 나도 불고
훈련 받는다고 다녀서 가지고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둘째는 또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둘째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하냐?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나한테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왜냐? 내가 그때 본 건 뭐냐면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한테 해결 안 된 부분이면 남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것이 난 자신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지금도 여전히 부담이 좀 돼요. 어디든지 가면. 우리 교회니까 뭐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런 훈련이 우리 손자들한테 또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우리 찬웅이 얘가 늘 강조 데려와가지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 만드실 때 나중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대개는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야. 예,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해요. 자꾸. 예. 그래도 어렸을 때 계속 이게 집어넣어서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평생 자료.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어려서부터 자기 달란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상 17장 1절 40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세요. 우리가 심부름 부르면 짜증내죠? 그렇죠? 귀찮아하죠? 근데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는 심부름. 가서 치즈를 천부장에게 주고 뭐 받아와라? 사인을 받아와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형들은 좀 조롱했지만은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나라의 문제,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렸잖아요. 돌을 잘 던져갖고 골리앗 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뭐라 했어요? 너는 창과 칼 갖고냐? 나는 네가 모여가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 또 19장 1절 21절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이 엘리사가 사실은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울 때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따라 나서기 어렵잖아요.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어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뭐 시간이 여러분들은 좀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런 책이 없죠.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희숙 여사가 써놓은 책. 두 번째 거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본인의 신앙 고백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디모데,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예? 결국 뭐니까 우리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달하는 사람 보고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전달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려 어렵죠. 우리 렘넌트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친구들과 사귀고 그 친구들을 만약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선생님에게 소개를 하는, 이렇게 하면 쉽게 여러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파수꾼으로, 빛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어요. 시공간 초원이란 말은 뭐 순간 이동이란 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자,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하 10, 마하 12, 마하가 뭔지 모르죠. 우리가 몇 킬로로 가도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KTX 몇 킬로로 달릴까요? 300km 달리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투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는데 16분이면 이동한대요. 16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뭘 쐈습니까? 나라호에서 우주선 쐈잖아요. 그게 마하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달라져 가겠죠. 뭐 여러분 목사님 세대는 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세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다는 가볼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서 곳곳에 시스템, 그게 뭐니까 그 당시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해당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당에 가면은 복음은 없어도 그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오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전략을 잘 핀 거예요. 바울의 전략은요, 도시에 딱 들어가면 회당, 아니면은 저자, 길거리, 시장. 심지어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보통 집이 2층 집이라면 사람이 2층에 살고 밑에서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했던 일이 뭐예요? 가죽을 꿰매서 천막을 만들어내죠. 천막 사업을 한다라고 이름을 벌려놓고 위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굉장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요,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어디 가서 머물러? 내가 만일 여러분의 집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살겠다면 집 내줄 거예요? 내줄 수 있어요? 안 내주겠죠. 하룻밤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 예.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단 말은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정착했다는 말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일하고 자비량으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생활비를 다 벌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시스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두 번째 시간이 뭐라고요? 말씀의 파수망대,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